샬롬 샬롬. 우리 오늘은 2021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4월 4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활 찬송 16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전부인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서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천일마가 되심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이 주일 정말 부활절 주일날 하나님께 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신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들에게 한없는 축복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참회 기도문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부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아직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죽음으로 향하는 길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가난한 이와 배고픈 자를 살피지 않았고 애통해 하는 자를 지나쳤습니다. 저희는 억압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심에 무관심했습니다. 약한 자들을 경배하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소중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증거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사 새롭게 지원받은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3번입니다.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그 자리에 다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4장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제가 1절부터 7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들은 오늘의 요절 말씀이 되는 25절부터 31절까지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조금 깁니다. 우리 이것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존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25절 같이 합독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주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여자와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부활 주일날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시내산 언약과 예루살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부활절에 좋은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영어로 보니 He is risen indeed. 그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Jesus Christ is resurrected.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세계 만방에 전하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우리나라를 크게 복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상 명제는 땅끝까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신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활절의 날짜를 정하는 것은 AD 325년 최초의 교회 공회가 니케아에 모였습니다. 이때의 부활절은 3일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맞이하는 첫번 주일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만월이라는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절개와 우리 기독교가 정하는 만월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은 지난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유대인들이 내일까지 이 무교절로 일주일 지키고 있는 절기로 조금 한 주간이 차이가 났습니다.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4월 정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한국의 요번 기후가 조금 이 매년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원래는 이 벚꽃이 좀 일찍 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제주도 다녀왔는데 그때 벌써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벚꽃은 전국에 좀 빠르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닐까. 저기 진해 군항제도 평소보다도 일주일 더 빨랐고 또 서울에는 98년 만에 벚꽃이 일찍 피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벚꽃이 만발하는 이때에 또 이번 주말에 또 비가 와서 벚꽃을 많이 이렇게 즐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인천에도 대공원에 벚꽃이 활짝 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계절에
정말 이 봄의 향연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귀한 동요에도 있는 대로 꽃잔치, 우리 가을 마을마다 참 꽃으로 화려하게 피어 있고 동산마다 이렇게 꽃으로 피는 모습을 오늘 또 봅니다. 우리 보통 꽃이 필 때 보면은 목련이 먼저 피고 매화가 피고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 피고 철쭉이 피는데,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거의 꽃이 동시에 이렇게 피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26년도 대구에 우리 이상화 시인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정말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독립이 올 것인가 그렇게 희망하며 이 시를 지었는데, 요즘도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빼앗긴 봄이 역시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구 제일교회 뒷동산에 가보면 청나 언덕이 있습니다. 청나라는 말은 풀을 청자에 나라는 것은 담쟁이 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푸른 담쟁이가 있는 두 채의 집이 있어요. 그 다들 선교사님의 집인데, 북장로교 선교사인 스위스와 챔리스 선교사의 집이 이렇게 담쟁으로 이렇게 가서 그게 푸른 담쟁이 청나 언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언덕을 오르내릴 때에 당시에 이 박태준 선생이 이제 그 개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청나 언덕에 오르내릴 때 그 신명 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이 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학과 같은 그런 이제 얼굴이라고 해서 늘 그 학생을 생각하며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마산 청신학교에 교사로 봉직할 때에 이 얘기를 같은 동료 선생님인 이은상 선생님에게 얘기하니까 그 가사를 달라고 해서 지은 노래가 동무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가곡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보면 1절 봄, 2절 여름, 3절 가을, 4절 겨울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백합과 같은 그 여학생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노래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국민적인 노래가 된 것이 이 백합 같은 여학생의 얼굴이 빼앗긴 조국의 얼굴로 승화가 돼가지고 국민의 가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여기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의 계절에 예수님을 백화까지 생각할 때 이 가곡이 푹 우리에게도 참 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봄에 고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빛 적에 나는 흰나리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청라 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떠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2절에는 여름이라고 그래요. 더운 백사장에 밀려드는 저녁 조수 위에 흰새 뛸 적에 나는 멀리 산천 바라보면서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저녁 조소와 같은 내 마음에 흰새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떠날 때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3절은 가을이라고 그래요. 서리 바람 부는 낙엽 동산 속 꼭진 연단에서 금세 뛸 적에 나는 깊이 물속 굽어 보면서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꽃진 연단과 같은 내 마음에 금세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뛰놀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4절에는 겨울을 노래한다고 합니다. 소리 없이 오는 눈발 사이로 밤의 장 안에서 가득 빛날 때 나는 높이 성궁 쳐다보면서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밤의 장안과 같은 내 맘에 가슴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빛날 때에는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참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정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왔던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저께 어디에 묻혔는지를 보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요한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어서요, 예수님의 이모도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어머니 되는 엘리사벳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만 3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또 엘리사벳, 이런 5분의 그런 분이 있었는데, 마침 아리마대 요셉이,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퍽 존경했던, 속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서는 장례를 치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주면은 자기가 최근에 산 새로 가족묘에 모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수십 개 속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에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이 3만 명 됐대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얼마 처형된지는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그만큼 많은 그 당시 정치범, 또 포로로 잡혀온 사람 가운데서 또 악독한 사람, 또 예수님 좌우에 달려있던 강도처럼 이렇게 사회에 몹쓸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입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은 그 당시 법이 그랬답니다. 장례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십자가형에 처해 있는 자식을 찾지를 않는답니다. 그대로 방치돼 가지고 새 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3일도 살고 최고 오래 사는 사람은 열흘까지 십자가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에 십자가형을 처하고 나면 의뢰이 이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풀어가지고 도망칠까봐 다리를 부러뜨린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운명하시는 줄 알고 그들이 이제 확인 사살로 이제 예수님의 창을 찔러서 필과 또 물이 다 나오게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법이 장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몇 번이나 예수님을 이렇게 석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비아 돌로로서 거기는 뭔가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기념하는 안나 기념교회당이 있고 그 바로 옆에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50m 가면은 옛날에 빌라도 법정 자리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가면은 팔레스타인 아랍 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거기 이제 그 장소였다라는 표시만 거기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만 한 30m에 보면은 이 골목길에 아치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아치형이 있는데 그 아치형이 에케 호모라고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에케 호모라는 것이 뭔가니 에케 보라 호모 이 사람을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법정에서 서서 예수님을 이제 석방하려고 몇 번 노력을 했는데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악착같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를 이제 못 박겠는데 이것을 유대인들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 총독께서 오늘 이 예수라는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이분은 이 우리가 로마 황제를 왕으로 보시는데 이분은 다른 왕을 전하고 있다고 당신이 반역죄로 우리는 고소할 것이라 여기에 덜컥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을 이렇게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악취에 가보면 에케호모라는 이 사람을 보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거기서 십자가의 영에 가셨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다들 다 도망갔는데 이 사도 요한과 이렇게 네 분 여인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찾아왔던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 청을 빌라도가 들어주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분을 장례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신 분한테 유일하게 장례식을 한 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묘에 가보면은 거기에 보면 큰 물탱크가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묘입니다. 그냥 묘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묘입니다. 그게 오늘날 어디 있느냐면은 이 정원 무덤이라고 가든 툼,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문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북쪽에 있는 이 문을 다메섹 문이라 그럽니다. 여기를 따라서 쭉 가면 시리아의 이제 다메섹으로 나오는 그 길이라고 해서 다메섹 문인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한 200m 정도 걸어가면은 오른편에 정원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도 채석장에 자리가 있어요.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영문 밖인데 거기서 채석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밑이 보면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시작에 못 박히셨고 바로 그 옆에 정원 무덤, 이 아리마대가 새로 샀던 가정묘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신 시신이 어딘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부으려고 왔던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2번 합니다. 그 사람이 딱 죽으면은 해지기 전에 그날 이분을 장례를 해야 합니다. 이게 1차 장례라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늘같이 우리처럼 땅에 묻는 매장이 아니고 이 어떤 동굴 같은 그 무덤에 거기에 이제 시신을 그냥 둡니다. 그리고 동굴을 이렇게 막지요. 그러면 1년 딱 지나가면은 그게 해골만 남습니다. 뼈만 있어요. 그러면은 뼈를 다 구두 쓰고 가지고 뼈 상자가 있어요. 각 자기들의 조상의 뼈 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대로 이렇게 뼈가 이렇게 쭉 이렇게 저 밑에 뼈가 제일 할아버지가 될 것이고 쭉 있던 뼈가 있는데 여기에 1년 후에 묻을 때 그때 큰 장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뼈 이제 시신을 그 동굴에 그냥 두는 거죠. 그러나 이 대제사장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무덤을 임봉을 했습니다. 임봉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걸 못 열도록, 왜냐하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들이 임봉했던 것을 오늘날 말하면 시멘트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무덤이 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무덤이 어떻게 옮길까 걱정하면서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이 무덤에 돌이 이렇게 옆으로 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새벽 기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왔을 때에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지진을 일으키면서 이 무덤 문을 이렇게 굴러내린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좌우지간 이 무덤이 이렇게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말을 생전에 듣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막 그 동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 또 사도 요한이 있는 곳 두 사도를 불러다가 예수님 지금 시신이 없어졌다고 했더니 이 두 제자들이 급히 달려옵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더 빨리 무덤에 도착했어요. 베드로가 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무덤 안에 들어간 것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놓인 곳에 하나는 세마포가 이렇게 개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베개를 했던 곳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빈 무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제서야 사도 요한도 들어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거기서 좀 기다리지 않고 좀 있다가 그냥 막달라 마리아만 온다주고 두 사도는 먼저 내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자기도 이 안에 들어가 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비어 있는데 갑자기 두 흰옷을 입은 천사가 양쪽에 나타나는 거예요.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 곁에, 한 천사는 예수님의 발이 있는 곳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이 마리아는 내가 주님을 찾으러 왔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 순간의 모습이 어떤 건가 하면은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은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욤키푸른 할 때에 대속죄일 때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은 두 천사가 이 언약궤 위 뚜껑 위에 이렇게 낮게 연하여 있습니다. 여기에 뚜껑이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속죄소 뚜껑 열면 이 안에 언약궤가 있어서 이 안에 만나를 담으면 금 항로가 있고 그리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여기 있고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던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2개가 있는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있던 그 무덤에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다는 것이 꼭 그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주님 자신이 언약궤가 되셨다는 말이고 속죄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무덤 입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동산직인 줄 알고 선생님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기셨으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찾겠습니다.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참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은 마리아에게 2가지 질문했죠. 여인아 누구를 찾느냐? 왜 우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분명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던 것에 대한 상실에 대한 슬픔에 잠겨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될 게 우리는 반드시 울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울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살아나시면 그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그 우리 주님은 누구를 찾느냐 이럴 때에 자기는 분명히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볼 때 말이죠. 로마 캐토릭 십자가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고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환의 예수님 그리스도를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십자가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비어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근데 동방 기독교에 가보면 그 십자가 아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활 정도가 아니라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왕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황금색의 빛깔을 이렇게 동방교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시신을 주었던 그 십자가 그 장소가 부활의 장소가 됐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들은 슬픔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이 복된 순간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라고 우리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때 마리아가 영안이 열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좀 변형된 모습입니다. 금방 지상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던 예수님보다도 훨씬 이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또 그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가 금방 눈치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줄 때 너무나 놀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있는 줄 믿고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하고 주님께 안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증인의 모습입니다.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영적인 고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이 교리 부분이 되면은 오늘부터 4장, 5장, 6장이 윤리 부분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살리라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 살리라 할 때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들은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리버티라는 말이 있고 프리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프리덤이라는 뜻은 뭔가니 뭐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freedom from, free from. 우리는 무지로부터 자유를 받는다. 거짓말로부터 자유를 받는다. 율법주의로부터 자유를 받는다. 이 세상의 죄로부터 자유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프리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 성경은 또 하나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버티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버티의 자유는 뭔가니 무무를 위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속박에서부터 자유함이 아니라 이 자유를 받으면 곧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는 자유, 또 영의 자유, 우리는 행복에 향하는 자유, 뭐뭐를 위한 자유로 우리는 그게 속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감옥에서만 나오면 뭐합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육적인 자유함을 있어서 이제는 밥도 마음대로 어디 식당에 가서 먹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진정한 자유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의 삶이 나아지는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또 매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매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리버티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율법주의로부터 해방받아가 자유해서 우리는 뭘로? 성령님 안에서의 리버티, 자유를 만끽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4장의 내용인 것이에요. 두 가지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26절부터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시내산 언약은 율법에 기초한,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받아서 준 거기에 기초한 그 내용이에요. 그는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정율법의 식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종교적인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모든 그런 이제 율법에 속한 그런 이제 자유 속에서의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두 풍요로 비유하는데, 하나는 시내산인 것은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자식이 없으면은 정실 부인이 첩을 구해다가 씨바지를 구해다가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러면은 정실 부인이 받아들이면 자기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씨바지 이 여종이 있는 아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정실 부인이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씨바지로 받았던 그 아이를 내칠 수가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정실 아들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두 가지 풍류로 비유하는데 이슈마엘과
이삭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슈마엘은 종의 아들로 태어난 신의 산, 이 비율로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예루살렘, 이것은 방금 사라가 약속의 자녀를 받았던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의 그런 자녀 이스마엘의 계열이 아니라 약속의 계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아들인 이삭의 계열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우리는 율법주의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복음에 우리들은 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때 살리라 하는 게 자유자의 삶입니다. 4장에서 아들로서의 삶, 5장에서 다음 주에 되는 우리 성령 안에서 삶, 그리고 6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자유로서 우리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에 11절에 가보니까 아들로서의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 아이일 때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과 율법과의 관계를 아버지의 자녀를 물려받은 아들의 휴견인이나 또 재산 관리자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초동 원리라는 3절에 나오는 원어는 이 세상의 초보적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상속받을 아들은 장차 아버지의 모든 유산의 주인이 될 것이지만 어릴 때는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그의 후견인이나 재산 관리인이 그것을 경영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법이 정한 나이가 되면은 그런 그 재산 관리인의 모든 것을 다 용도받아서 자기 권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 시대 복종했지만 이제는 우리 복음 시대에서 더 이상 율법주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봅니다. 거기 보니까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리니, 이때 충만한 때라는 것은 또 fullness of the time was come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카이로스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카이로스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카이로스, 이 정하신 때에 따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바로 이 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한 이제 모든 사역을 이루신 것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원초적인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나셔서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시니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과 혼과 육체를 취하신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거를 레틴말로 베레 호모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또한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그분은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약의 백성으로 율법을 다 지킬 의무가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또 그 요한에게 침례도 받으셨습니다. 또 율법도 다 지키시고 율법의 의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들의 의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나요? 입양의 방법으로 되셨습니다. 어답션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 원문에 보니까 히오데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오데시아, 하나님이 어답션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장성하여 더 이상 후견인과 재산 관리인 아래 있지 않고 정정당당한 아들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금 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 윤윤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나는 하늘나라의 왕자다. 나는 하늘나라의 공주다. 이런 것이 꼭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기차간에서 왔다 갔다 하며 1등석에 그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 앉아있던 노신사가 물어봤습니다. 얘야, 내 부모가 없느냐? 너 어디 있느냐? 우리 아빠 저기 계세요. 근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놀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이 기차의 기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노신자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누구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 뭐 조금 가졌다고 뭐 조금 좋은 아파트 산다, 조금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하나 부러워할 거 없어요. 결국 다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참 예수님 기도 너무 괜찮은 기도 하신 거 기억하시죠? 아버지요, 제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제 것입니다. 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은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요? 보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목해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이제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양자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 자신도 천국의 자녀로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신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거 성신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성령이라고 1980년대부터 한국계가 그렇게 바꿔 부르는데 본래 이 성신님이 맞습니다. 홀리 코스트라고 이게 맞아요. 이 홀리 코스트라는 것이 우리 킹제임스 바이블을 보면 7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The Holy Spirit이라고 기록된 것은 7번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그런 표현은 가톨릭이나 동방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성신님이 맞아요.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이 하늘에 세 분 정나는 이가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님과 성신님이라고 홀리코스트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땅에 증언하는 이런 세 분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신님이 맞아요.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직 성신님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 그때는 성신님이라고 해야 합니다. 홀리스피릿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입니다. 그 홀리스피릿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도 홀리스피릿이라 그래요. 또 성신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도 홀리스피릿이에요. 그거 할 때에 다 이 홀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자 할 때도 그 스피릿이라는 것이 바로 대문자 S 스피릿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신 할 때에 그때는 성신님이라고 따로 호칭을 하셔야 좋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도
내가 성신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했습니다. 성신이 오셨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성신님으로 불렀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할 때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천지간 만물 그거 할 때도 보면은 복된 우리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불렀어요. 성신이 오셨네. 이 성신님 이렇게 우리가 이 용어를 다시 되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뭔가 좀 구별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7절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아들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8절 9절에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또다시 율법 아래 종노릇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 즉 여기에 종노를 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기에 종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바로 한다면 신약 성도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할례당의 그 잘못은 사이비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10절 11절에 갑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의 신뢰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월삭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7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런 모든 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해방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부정한 음식이나 할례에 대한 규례도 첨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의식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라는 말은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믿어 구원하게 한 일을 말합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으며 율법으로의 자유를 얻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바른 사역이 헛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진리를 다시 상기하면서 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12절부터 20절에 갑니다. 여기서는 바울의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간증하노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저 나와 같이 되라. 너희가 내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마귀는 성도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변질시키고 지금까지 활동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극진히 염려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를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그들의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바울에 대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이 식어갔습니다. 15절에 가보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당신들의 눈을 빼서라도 내게 이식수술 하려고까지 했던 여러분이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눈에 안질이 생겼습니다. 평생 그가 안질로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야 바울 사도를 위하여 내 눈이라도 빼어서 주고 싶다고 이렇게 참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15절에 그런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내게 대한 사랑과 충성을 했는데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이 달라졌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여러 가지 육체적인 핍박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복음을 이동하여 전했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가 어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에 머물게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은 육체의 약함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눈이라도 자신들의 눈에도 빼어주려고 했던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봅니다. 사도와 갈라디아 교인들 간에 생긴 간격은 그가 그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했다는 사실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복음 진리를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사실이 그와 그들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 거짓 교사들은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을 뜨겁게 사랑한 것 같지만 그들의 열심은 좋은 열심이 아니고 나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열심을 내도 진리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 교회 중심의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열심은 그거는 언젠가는 다 표가 나고 한계에 부닥칩니다. 사이비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진리 밖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헛된 고생인 것입니다. 떼어 놓으려고 한다, 이간 붙인다는 말인데 거짓 교사들은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간 붙이고 또 사도와 함께 이간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과 분리시키고 또 자기들에게 속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인간적인 열심에 불과합니다. 18절에 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기쁨이요 자랑임을 생각한다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거나 필요한 인물로 아껴주지 않는 것보다 슬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꼭 필요하고 요긴한 인물이 되어서 진실한 성도들이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9절에 보니 나의 어린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테크나 무, 헬라말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매우 친근한 호칭입니다. 그냥 자녀들보다 어린 자녀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 본서신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형제라고 불렀던 바울은 오직 이곳에서만 나의 어린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이것은 그의 진심 어린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명칭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목소리를 바꾸려 한다는 것은 사랑과 위로의 음성을 책망의 음성으로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음성이 바뀔 정도로 이루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들에게 그 다음 이제 21절부터 끝절까지가 시내산 언약과 예루살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미리 설명한 대로 참 이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하나는 하갈이 낳은 이슈마엘, 하나는 약속의 우리 사람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가 낳았던 이삭, 이 두 가지 언약을 두 풍류로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우리들이 태어나는 이삭의 후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갈은 그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예루살렘과 같고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구약 교회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25절에 보니까 이 신의 산이 아라비아에 있다는 그런 명칭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의 산은 아라비아에 있지 절대로 오늘날 많이 가는 신의 산, 신의 반도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모시고 25차례 가짜 신의 산에 갔습니다. 가짜 신의 산에 가서 이 이집트에서 카이로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한 이틀 정도 가면은 이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쪽에 온다면은 에일라이스에 있는 타바 국경을 넘어가지고 하룻길을 건너면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좌우지간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그 가짜 시내산, 이게 어디냐면은 카탈리나 수도원에 있습니다. 카탈리나 이 수도원 자체가 뭔가니 한 330년 경에
세워진 수도원입니다. 옛날에 그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막 275년에서 한 300년에 사막에서 금식을 하며 정말 했던 그 당시 성자였습니다. 이분을 안토니우스를 따르는 많은 수사들이 이 시내 반도의 맨 끝자락에 있는 자기들이 이제 만들었던 시내산 근처에 캐터리나 수도원을 세우면서 거기에 떨기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았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그 말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걸 스네라고 그래요. 떨기나무를. 스네라는 것은 이 사막에서 자라는 그런 이제 가시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가 있었다 해가지고 거기서 가까운 돌산이 있는데 그 돌산까지 계단을 몇 개? 3,750개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돌산 이제 올라가기 전까지는 한 3,000개 계단을 만들어가 가서 이거를 무릎팍을 거면서 고행을 했대요. 그리고는 마지막 750m,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산으로 시내산이다 정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뭐 모르고 캐토릭이 이제 만든 그걸 따라 간 거죠. 또 이 캐토리나 이 수도원에서 시내산 사본을 발견했다. 331년 AD 제일 최초의 것이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성경 헬라어 원본을 많이 이렇게 변경시키는 이런 것을 거기서 만들어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1972년경에 그 테네시, 미국의 테네시에 있는 한 남자 간호사입니다. 우리는 요즘은 이제 남자 간호사들이 많이 생겨서 괜찮은데 옛날에는 미국에서 남자 간호사 하면 참 어색할 때입니다. 런 와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로널드 와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독실한 신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안식교도예요. 그거 하나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굉장히 독실한 성도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뭔가 이렇게 그 정보를 가지고 그가 이 노아의 방주 있던 아라라산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자리가 터키 정부가 박물관을 수 있던 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참된 홍해바다를 걷는 곳이 어디냐?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수에즈 운하에 있는 그 홍해바다냐? 시내반도에 있으면은 이쪽에도 계속 홍해바다가 연결돼가지고 아카바만, 이쪽에 것이 아카바만이죠. 이쪽에 있는 홍해바다를 걷느냐? 그분이요, 직접 스쿠버 다이버를 해가지고 누에바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여기 이집트인데 여기서 수에즈로 건넜던 이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거쳐서 시내 반도를 거쳐가지고 여기에 있는 아카바만에 있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 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스산이라는 그곳에 이제 그게 바로 모세산, 바로 시내산, 호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를 알고 이분이 1970년 중반에 이 스쿠버 다이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곳으로 그가 이제 가서 거기서 이 이집트 병거의 수레바퀴 2개를 그가 발견했어요. 그리고서는 그가 이 홍해바다 이쪽 끝에도 보면 솔로몬 왕이 세웠던, 그러니까 이게 뭐 캐토리나 수도원, 이게 캐토릭이 세웠던 그거보다도 약 한 1000년 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조상이 출애굽을 했던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땅의 시작이다. 이걸 발견했고, 그 다음 넘어서 사우디아라비아 편에도 같은 솔로몬의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그걸 발견한 거 보니까 분명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게 옛날에 미디안이었거든요. 이 모세가 40년 동안 거기서 도망을 생활했던 이곳인데 여기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고 찾아보니까 라오스산을 찾게 된 거예요. 라오스산을 가보니까 그 이드로에 그 생가가 있었던 그 동네입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큰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시커멓게 탔잖아요. 탄 자국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2개 기둥,
이스라엘 12기둥이 그대로 있고 그 이도로의 우물, 이도로의 생각, 성경에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25번이나 많은 분들을 이끌고 성지순례 간다랍시고 시내산에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워낙 돌산이기 때문에 낮에는 우리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뜨겁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대개 새벽 2시에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컴컴한데 별빛을 보다 보면서 거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이제 아침 내려올 때 와, 우리가 이런 곳을 올라왔나 할 정도로 아주 돌산이에요. 그런 곳에 25명이 올라갔는데 제가 늘 마음에 부닥끼는 게 아니 어디에 그 밑에 산 밑에 내려오면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 크지가 않아요. 200만 명이 그렇게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야, 그리고는 절정적인 것이 뭔가니 1966년부터 1982년까지 이 시내 반도가 이스라엘 영역이었습니다. 6.1 전쟁 때 뺏어가지고 15년 동안 이때 200명의 고고학자들을 투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있었던 흔적을 찾았는데 단 한 건도 하나의 유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히브리 대학 유대인들의 고고학자들에 보면은 진짜 과연 가짜 그 시내산 그게 맞느냐고 얘기하면은 다들 대답을 못해요. 양심 있는 고고학자들 다 대답을 못합니다. 그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오신 학자들이 한국에 지금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분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라오스 산에 미디안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반석 이거를 김성학 그 당시 집사님 이분은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근로하러 가셨습니다. 가기 전에 이분은 이 의료학을 배우셔가지고 한국의 이 침구술을 배우고 가셨어요. 그 어디 갔냐? 북경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침수를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기 전에 그의 아버지 김성학 집사님의 아버지가 이렇게 하더랍니다. 내가 어떤 글을 하나 읽어봤는데 그 미국의 란 와스라는 분이 그 진짜 이 시내산 호렙산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데 너 있으면 거기 가보라고. 그래서 이분이요 거기 이제 가고 싶은 것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을 했대요. 근데 마치 왕자가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분이 침을 이렇게 놔가지고 왕자가 다 낫습니다. 그리고선 그 왕자의 이제 그 주치의가 됐대요. 그리고부터 그 주치되는 이 왕자가 내가 선물을 하나 주고 싶는데 뭘 좀 선물로 드리겠냐고 했더니 김성학 집사님 이제는 장로님이 되셔서요.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제가요 이 자동차 번호판에 왕자용 그걸 하나 주시면은 제가 그거 제일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있으면은 웬만한 경찰 군인들의 그를 피해서 다 갈 수가 있는 그런 번호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얻어가지고 12분이나 이 라오스산에 갔다 오신 거예요. 다 사진도 찍고 거기 일본 사람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척이 나고 이게 시내산이라고 밝혀지면은 유대인들이 또 뺏어갈까봐 그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지키던 건데 12분 가가지고 다 산 찍어와가지고는 미국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란 와스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1990년에 돌아갔고 그분의 제자분이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2분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많은 재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한국에 가면은 그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 두란노 서원을 있는데 거기서 이거를 출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다 정리해서 출판한 것이 2007년도에 떨기나무라는 책을 출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간된 소식을 듣고 그 해에 제가 터키에 또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최화평이라는 장로님이 우리 가이드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떨기나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시내산이 저기 가톨릭이 만든 가짜 그 시내산이 아니고 진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그렇게 강의도 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한국 와서 책을 구입해가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뉴욕으로 가면서 그 안에서 책을 다 읽었습니다. 떨기나무 읽으니까
12개 질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갈라디아서 이 4장 25절에 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시내산이 그렇게 나오지 않냐고. 거기 내가 딱 그냥 마음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 가짜 시내산이 있으면 그건 아직도 출애굽이 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야 출애굽된 걸라고. 두 번째. 그리고 저도요 누에바 항구 거기에서 이쪽 아카바 쪽으로 배를 타고 나도 몇 분 다닌 적이 있거든요. 내가 그 항로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갔을 때 직접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역시 우리는 라와즈 산으로는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큰 넓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평야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명 아니라 300만도 충분히 그들이 거기서 아침에 반나를 먹고 그리고 만나를 먹었던 그 이렇게 갈았던 맷돌 자국도 있고 쪄먹는 것도 있고 이런 흔적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서는 저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그걸로 요즘은 이렇게 이제 이론이 바뀝니다. 진짜 시내산이 여기 갈라디아서 4장 25절 이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귀한 부활절 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새 생명을 우리가 다시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딸로 오늘도 부활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171장.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온대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졌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워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원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두려움이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참 귀한 우리 부활의 찬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선물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로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도와주셔서 부활의 정리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주민이 되시고 오늘도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천 열매를 맺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 한국의 교회, 세계에 있는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 우리 겟세마네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